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부활주일 아침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가 귀하고 복된 성일, 특별히 부활주일 아침에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성,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주시옵시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오니 주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하나님의 곁에 서지 못하는 것 용서하시고, 죄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온갖 세상 풍파 가운데서 염려와 근심으로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되며 어느 처소에 있든지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다시금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죄악된 모습을 하며 사함받는 더 성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67장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이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윤종만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귀하신 뜻에 따라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늘 백성 삼아 주심에 감사하여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의 아침, 오직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만을 의지하여 여기에 나왔사오니 이 땅의 곳곳마다 회복의 은총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날마다 영적 교제를 나누게 하시어 이 생의 안목과 정욕에 이끌려 방황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능력이 주님께 매어 사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70여 년 전 이곳에 논산중앙교회를 세워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늘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옵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 또한 잘 감당하는 나침판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게 들어쓰시는 주님의 사자 전중영 목사님을 능력이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영역을 7배나 더하시사 맡겨주신 양떼를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친히 지팡이가 되어 주시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힘있게 인도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나라와 온 세상이 혼란과 두려움에 빠져 있사오니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위로하여 주시고 슬기롭게 이겨낼 길들을 보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본분을 다하여 자신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는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히 이 사태를 물리쳐 이기게 하시어 함께 모여 예배함의 기쁨을 온 세상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 안에 잠입해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던 신천지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단의 세력은 무너지고 묶여있던 영혼들은 예수께로 돌아오는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4.15 총선을 통하여 무너진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국민 모두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시어 이 나라의 복음적 가치와 문화가 채워지도록 바로 보고 바로 알아 올바른 일꾼들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사업, 질병과 경제 문제로 인하여 매우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의지하는 손길들에게 주님의 선하신 뜻에 감사할 수 있는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한데 신령한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이들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며 두드리는 성도들에게 열려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만 바라보다가 실족지 않게 하시고 성도의 한숨이 변하여 찬양이 되며 근심이 변하여 기도가 되어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온 세상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신 후에 살아난 자, 살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강론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부활 신앙을 주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기념하시기를 바라고 정성껏 감사 예물도 준비하셔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기념 감사 예배, 지금 오늘 부활 주일이긴 하지만 온 성도들이 함께 기쁨으로 부활을 기념할 수 없기 때문에 부활 기념 감사 예배는 5월 3일 주일로 미루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헌금과 부활 주일 헌금은 4월 중에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헌금은 전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 교회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사용되어집니다. 특별히 온라인 헌금을 이 기간 동안에 드리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꽤 계신데 한 가지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을 드리실 때에도 꼭 성함과 직분 그리고 헌금의 구분을 기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1조, 감사 또는 고난 헌금 또는 부활절 헌금 이렇게 꼭 기재를 해주셔야지 우리 재정부에서 행정적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요. 꼭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대행진 이번 주간 4월 18일 토요일까지 104일차이고요. 사무엘상 15장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금주 예배 관련된 안내입니다. 이번 주간 교회 내에서의 공식적인 예배나 모임은 없습니다. 한가족 예배, 수요 예배는 영상 자료를 이용하셔서 가정에서 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예배 꽤 오랜 기간 동안에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우리 구역원들의 형편을 좀 돌아봐 주시고 또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부활절 행사 안내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학교에서 다채로운 행사 프로그램을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흐트러짐이 없게 하기 위해서 나름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아기교회 새싹교회는 부활절 공과 자료 및 간식을 택배로 발송하고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과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백합교회 푸른교회는 부활절 달걀 꾸미기 알 콘테스트를 진행 예정이고 또 시상할 예정입니다. 장미교회는 부활절 찬양 율동 챌린지를 진행하고 또한 시상 예정에 있습니다. 백합 장미 푸른교회는 각반 선생님들께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신방하셔서 직접 간식을 들고 우리 아이들을 찾아갈 예정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이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에 모이지 못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기간들을 통해서 가정 예배가 살아나고 세워지고 오히려 가정에서 신앙 훈련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혼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특별히 걱정이 많이 드는데요. 그런 아이들도 오히려 더 정금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릴레이 기도를 위한 장소 안내입니다. 지금 교회와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릴레이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평일에 오전 5시부터 7시까지 그러니까 기존의 새벽 기도회 시간대에는 본당에서 이번 한 주간 본당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일과 나머지 시간대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돌아오는 수요일에 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을 세우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관심을 가지시고 꼭 기도하시고 투표에도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어린이 꽃주일 신청 안내입니다. 주간은 여 26전도에서 하고요. 거기 가격이 1만 원, 2만 원, 3만 원, 5만 원 이렇게 작년 기준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경제적 상황이 많이 변동이 있다 보니까 가격에 조정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신청은 유기현 집사님, 조혜란 집사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육교구 취안부국 지역의 김주호 집사님, 김명진 권사님의 아들 김용준 군의 결혼식이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11시 30분에 노블레스 컨벤션 웨딩홀 1층에서 있습니다. 위로 소식입니다. 이교구 대교 지역 함윤정 권사님 부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4교구 주공지역의 노선영 성도님 모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3교구 대림지역의 이선주 집사님의 부친께서도 지난 주간에 소천하셨습니다.
성도의 위로 교제를 부탁드립니다. 출마 소식입니다. 3교구 놀매 아주 지역의 박우석 성도님 근본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셨습니다. 이번 주 강단꽃은 이상현 장로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비록 예년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온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뻐하고 또 서로 교제하며 축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반드시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잘 기념하는 방법은 어떤 특별한 행사를 하거나 다채로운 이벤트를 하는 것보다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은 두 가지로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증거하게 되는데 하나는 말로써 증거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삶으로써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의 말로써 고백하고 말하고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지금은 서로에게 말을 건네는 것조차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게나마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말하고 전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매우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자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심을 끊임없이 항상 말하고 고백하고 전하며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이야기를 전할 수는 없지만 우리 스스로에게 증거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것이, 말로 고백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유치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말하고 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의 행위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 안에 감추어 두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고백하며 전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증인은 말로써 증거할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삶으로 자신이 경험했고 확신하는 바를 증거하고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자신들도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신들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기도 하고 고백하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지만 그의 일상이 마치 영원한 죽음에 사로잡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전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2달이 넘는 코로나19의 상황이 지속되면서 저 역시도 굉장히 복잡한 마음과 어려운 감정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도 그런 상태가 여전합니다. 모이기에 힘쓰라는 말씀에 따라서 힘써 모임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교회가 힘써 모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총체적 집합으로서의 주일 예배, 이 주일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전히 오늘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염려와 걱정 제 안에 분명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사람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처럼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생각할 만한 그 걱정과 염려와 근심의 현실들을 감당해내고 이겨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죽음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려고 들지만 부활은 오히려 그 죽음의 권세, 그 죽음의 문제를 통제하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에 혹 죽음과 절망, 두려움과 염려로 우리의 삶과 생각이 흘러가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이 어떤 종류의 생각이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신앙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멈춰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부활신앙의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무엇보다 부활신앙을 증거하는 삶은 말 그대로 생명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지역과 나라 그리고 대륙을 막론하고 전 세계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특정 지역, 특정 도시에 창궐함으로써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후베이성 우한이었고 우리나라에서는 대구, 경북 지역이었고 유럽에서는 이탈리아의 북부 지역인 롬바르디아 주였고요. 그리고 이제는 미국의 뉴욕이 코로나19 창궐의 대표적인 희생의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 다른 도시에 있는 사람들도 이 코로나19를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조심하려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그 지역의 지도자들은 지금 견딜 수 없는 상황일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맞이하고 있을 것입니다. 반갑게 인사하며 일상의 삶을 기꺼이 함께 나누었던 이웃들이 하루 사이에 죽어가고 마을과 동네가 온통 장례식장으로 변해가면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그 정신적인 충격은 가혹할 정도로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안산에 있었을 때에 세월호 사건으로 해당 고등학교가 있었던 지역의 주민들이 얼마나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지 직접 보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아픔과 충격을 가지게 되는지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지금의 상황을 9.11 테러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 처참한 상태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뉴욕의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망자 숫자가 9.11 테러 때보다 2배를 넘었었죠. 7,000명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을 경험한 적이 없는 저로서는요, 9.11 테러는 제 기억 속에 존재하고 있는 가장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9.11 테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충격을 뉴욕을 중심으로 한 미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혹자는 지금의 상황을 세계대전에 비교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충격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경고하고 예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총성 없는 전쟁이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시점에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는 사실 당혹스러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여전히 죽음의 그림자가 온 세상에 너무나 강력해 보이고 두려움과 공포가 온 세상을 감싸고 있어 보이는데 도대체 어떻게 부활절을 묵상하고 기념해야 될 것인가? 난감한 마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시 한국 교회사를 살펴보면서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증거하며 다시 우리 모두가 부활 신앙을 뜨겁게 할 때인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과거 35년 동안 일제 강점기 하에 있을 때에도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고 민족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고 피난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한국 교회는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신앙,
이 부활의 소망이 단지 교회와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들에게 이 죽음과 같은 현실을 넘어서게 하는 희망과 비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메시지는 단순히 만사형통의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현실로 찾아온 죽음의 이 고난을 이겨서게 하는 생명의 메시지요,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고난이 우리 가운데 현실로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견디고 승리할 수 있게 하는 능력, 여러분 그것이 부활의 신앙이고 부활의 믿음이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그들의 역사 속에 종종 일어나곤 했습니다. 예를 들면 승리의 열쇠로 항상 생각해 왔던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을 때 그러했고,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전이 무너질 때도 그러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을 때, 상상도 못할 일이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을 때도 그러했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그 유다가 패망해 버린 것이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에스겔서는 바로 바벨론의 침공으로 유다가 멸망한 그 상황 속에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 버렸고 상상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이 현실이 되어져 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에스겔서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환상이죠. 37장 1절을 보니까 골짜기에 당시의 유다를 상징하는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니까 그 뼈들은 힘이 많고 완전히 말라버린 상태였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의 상태인 것이죠. 자, 그러나 이 뼈들이 어떻게 됩니까? 7절의 말씀처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뼈들이 움직이고 서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8절, 9절의 말씀처럼 생기에게 대언하니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뼈들이 마침내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겔에게 주어진 비전이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현실이 된 그 상황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비전이었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 민족이 다시 살아나고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고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살아나는 비전이 에스겔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증거하는 사람들, 부활신앙의 증인들은 이 비전을 가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다시 살아나리라. 반드시 다시 살아나리라. 이 살아남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과 생기로 골짜기에 가득한 메마른 뼈들이 살아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을 말하는 거죠.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절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도 이 비전이,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이 비전이 뜨거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인생이 살아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살아날 것이며,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말라 비틀어진 뼈다귀가 아니라 누구라도 짓밟아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뼈 조각들이 아니라 생기를 가진 지극히 큰 군대로 다시 일어나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단지 기독교에서 지키는 최대 명절이나 매우 중요한 행사 정도로 치부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증언하는 우리의 심령에 다시 이 생명의 비전이 채워지는 날입니다. 나의 영혼이, 나의 믿음이, 나의 소망이 다시 소생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부활주일이 단순한 절기를 넘어서 다시 살아남의
그 생명의 비전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증인의 삶은 연합의 삶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연합은 복음 안에서의 연합, 진리 안에서의 연합을 말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그 영이 다시 살아난 이들은 반드시 연합의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함께하여 하나가 되고자 하는 비전, 어우러지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가 가지는 부활신앙의 첫 번째 삶의 모습은 생명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이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는 반드시 죽음의 과정을 딛고 이 죽음을 정복하고 나타나게 됩니다. 죽음 없는 부활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음을 이기신 생명으로 부활하셨죠. 무덤에서 나오신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죽어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운구 중인 한 행렬을 멈추어 세우시고 죽은 청년을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행렬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 들렸던 그 광인, 육체는 살아있었지만 그 영혼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었죠. 그래서 무덤 주변에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어디로부터 나오게 하셨습니까? 그 무덤가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죽음과 무덤에서 나온 이후에 이들에게 일어난 변화는 무엇이냐면 삶이 온전해짐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비로소 함께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웃들과 비로소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권세는 끊임없이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우리를 소외당하게 만들고 외로움에 몸서리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부활은 그 고립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힘과 그 능력,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신앙의 그 삶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이들은 함께 할 수 있는 삶의 능력, 연합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자 이 뼈다귀들이 서로 연합하기 시작했어요. 메마른 뼈다귀는 그저 별 볼 일 없는 죽음의 상징에 불과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뼈다귀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서로 연결되고 맞추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뼈들만 연결된 것이 아니었어요. 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차오르기 시작하고 가죽이 또 덮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생기가 불어넣어지자 온전해졌고 강력해졌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의 연합은 매우 큰 능력과 힘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이든 어떤 공동체이든 부활신앙을 가진 공동체는 연합의 비전을 가지게 되고 이 연합의 비전은 또다시 그 공동체를 살려내며 강력하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어려움과 위기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물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지나치게 한국교회는 개별화되었다, 파편화되었다, 그렇게 진단할 수 있을 겁니다. 며칠 전에 인터넷 기사 타이틀을 보는데 매우 흥미로운 제목을 봤습니다. 이런 타이틀이었어요. 성당은 직영점이고 절은 프랜차이즈이고 교회는 자영업이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는 다 뿔뿔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각자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개별화되었고 파편화되었다.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인 또 교회적인 이유들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개별화되고 파편화된 교회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온전한 기능을 다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다시 진리와 복음 안에서 건강한 연합을 소망하며 이루어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연합의 비전은 비단 한국교회만의 몫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내야 할 부활신앙의 증거입니다. 성도가 있는 곳에는 연합이 일어나야 됩니다. 성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성도가 있는 곳에는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어우러지는 일들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연합과 함께함의 비전은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지역사회로 건강하게 흘러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한국교회 역사에서 부활절은 단순한 기념식이 아니었더라고요. 단순히 1년에 한 번 지키는 절기나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한국교회에서의 부활절의 역사는 사실 교회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연합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되면 늘 한국교회는 연합 예배라는 것을 드려왔습니다. 항상 드려왔습니다. 때로는 이 부활절 연합 예배가 본질이 왜곡되어서 교세를 과시한다거나 어떤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될 때도 가끔씩 있기는 했지만 한국교회의 부활절의 정신은 연합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논산 안에 있는 교회들이 복음과 진리 안에서 온전하게 연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진정한 교회들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살아있는 그 교회들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그 교회들을 통해서 이 땅 논산이 분열과 갈등의 아픔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나라로 연합되어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을 증거하는 삶은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그 삶의 증거는 무엇이냐면 복음 안에서 내가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살아있는 자는, 진실로 살아난 자는 그 삶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골짜기에 가득했던 마른 뼈들이 단지 연결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단지 생기가 불어와서 살아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10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극히 큰 군대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목적 없이 살아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생명에는 반드시 목적이 주어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복음 안에서 다시 살아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또 다른 삶의 목적, 사명이 무엇인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게 된 우리에게는요, 화목하게 하는 사명이라는 것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이고 이유가 되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누군가의 삶에 그 생명의 다리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자 사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난 자가 되어서 이제는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사명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나는 경험이 없는 이들은 살리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을 받아보거나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랑을 나눠줄 수 없는 것처럼 생명이 없는 이들은 생명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진실로 죽음에서 살아난 자만이 또 다른 누군가를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을 진실로 가지고 있다면 돈을 열심히 버는 이유도,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유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도 우리를 통해 세상을 살려내는 그 비전으로 살아가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난 자가 되어서 살리는 자가 되는 것.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죽음에서 살아나신 자가 되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자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살아난 자가 되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의 삶으로, 연합의 삶으로, 사명의 삶으로 살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부활신앙의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살아난 자 되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살려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과 절망이 아니라 생명의 삶으로, 분열과 파편이 아니라 연합의 삶으로,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사명의 삶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코로나19 이 모든 사태가 속히 진정되어서 이 땅의 백성들이, 한국교회가 일상의 삶으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1분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당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사오니 진실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삶으로 증거해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생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깨어지고 나누어지는 삶이 아니라 연합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며, 아무런 이유와 목적 없이 살아가는, 근근히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를 살려내고자 하는 사명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만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 속에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전 세계에 아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전 세계 곳곳에 부활의 주인 되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주의 크신 은혜로 살려주시고 부활의 은혜, 부활의 신앙 허락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입술로 그 부활의 신앙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 부활의 신앙을 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연합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 다른 누군가를 살려내는 사명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이 땅의 백성들, 전 세계 주의 백성들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심령 속에 주님 부활의 소식이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능력이 현실이 되는 것을 맛보고 누리며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이 모든 상황들이 잠잠해지게 도와주셔서 일상의 삶으로 이 땅의 백성들이 또 한국교회가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경제적으로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들에게 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린 이들의 삶의 그 현장 속에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60장 찬송합니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의 구주 헛되이 봉하네.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 승리케 하심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며 부활 신앙을 온전히 회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일터와 생업 위에 해외 구문의 객지에 흩어져 있는 모든 논산중앙교회 성도들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